조지신학 실론 2강으로서 전 시간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명칭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삼위일체 하나님, 작정, 예정에 대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삼위일체 개념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넘어가야겠어요. 삼위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라고 하는 세 인격체를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안에, 한 하나님 안에 세 인격체, 삼위가 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일체는 세 인격임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적인 존재를, 본체를 가진다는 뜻이에요. 본체는 하나인데, 하나님은 하나인데 그 하나님 안에 성부 하나님도 계시고 성자 예수님도 계시고 성령의 하나님도 계신다는 그런 뜻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가지고도 1시간 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일개 장을 형성을 하고 있는데요. 교재도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주 신비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성경에 삼위일체라고 하는 그런 개념도 없고, 근데 의미적으로 삼위일체라는 의미는 신구약에 여기저기서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아요. 근데 그 뜻은 인격은 셋인데 본체는 하나다, 이제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인격이 바로 유다, 셋인데 하나님의 주체는 하나이기 때문에 유일신이라 그 말이에요. 이제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개념에 대한 의미를 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리적으로 진술을 하면은요, 하나님의 본체는 본질이 하나이므로 유일하고 또 뗄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3등분을 한다든지 뭐 5등분을 한다든지 이럴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본체가 하나이기 때문에 가릴 수가 없다, 불가문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스가랴서 14장 9절 말씀에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하나이실 것이요 그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어요. 신약으로 넘어와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 전서를 통해서 말씀을 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하고 딱 못을 박아놓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 한 분의 하나님은요, 본체 안에 세 인격 곧 삼위가 실존하고 계신다는 게 창세기 1장 26절 상반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여기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복수로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혼자서 하는 일 같으면 성부 하나님만 얘기할 텐데 성부 하나님뿐이 아니라 바로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다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속에는. 그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는 거 말이에요. 다음에 분리할 수 없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유일성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0장 30절 말씀을 통해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을 사도 요한이 기록해 놓은 거예요. 기자가 사도 요한이죠. 그 요한복음 10장 30절이 바로 예수님, 나와 그리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는 하나라는 거예요. 왜 하나라고 하는데 아니라고 이기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 따로 있고 예수님 따로 있고, 왜? 하나님은 저 하늘에 계시는 분이고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이스라엘에 오셨지 않냐 하는 식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고 자꾸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성경 말씀을 액면 그대로 예를 들어 손을 얹은 즉 나으니라 하면은 아하 하나님의 사자가 손을 얹으면 낫는구나 이렇게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아버님은 하나이시다 하면 하나인 거예요. 그냥 그걸 그대로 액면 그대로 믿는 겁니다. 뭐 논리적으로 믿어지니까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아무런 의심 없이 믿는 거예요. 바로 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삼위는 본체에서는 동일하지만은 사역에서는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지요. 사역도 내적인 사역에서는 성부는 성자 성령으로부터 나시거나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을 이렇게 나오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또 성부 하나님이 독생자가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걸 아버지가 아버지 되는 분이 아들한테서 태어날 수는 없다는 논리하고 똑같은 거지요. 그래서 성부는 성자나 성령으로부터 나시거나 나올 수가 없다. 외적 사역은요 삼위의 연합 사역이지만 특히 창조는 성부가 주관을 하신다. 구속은 성자가 주관하신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모든 사역은 성령님이 주관하신다. 이렇게 주관하는 부서는 다를 수가 있지만은 그렇지만은 실제로 내적 사역에서 보니까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과 성령의 하나님을 보내시는 그런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 삼위의 하나님은요 동등합니다. 종속관계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삼위는 동등한 관계를 유지합니다. 위적으로 인격적으로 우열이 없어요. 성부 아버지가 높고 아버지가 그래서 저는 예수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라고 유대인들의 남자 이름 중에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제일 많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런데 그 예수라고 하는 남자 이름으로 얘기할 때는 예수지만은 하나님의 독생자로 얘기할 때는 예수님이에요. 왜? 본체가 하나니까. 그 성령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난 그래서 참 안타깝고 안 입고 온 것이 그냥 강대상에서 예수를 그냥 어디 꼬맹이 이름 부르듯이 예수 하는 건 난 영 아니옵시다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물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말이 연결되어 갈 때는 도리가 없어요. 그 주 예수님 그리스도님 이럴 수 없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저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왜? 가능하면은 예수 다음에도 임자를 붙여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 또 가장 높으신 하나님과 위가 똑같기 때문에 인격이 똑같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아마 진짜 강대상에서 그냥 수도 없이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가 더 부드럽고 좋지 예수의 이름으로 강희준이의 이름으로 웃기지 말라는 얘기죠. 강희준이 이름은 하나님 안 받으셔. 예수님의 이름으로라야 받으신단 말이죠. 그걸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겠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종속관계는 성부의 우주 창조 사역은 기초적인 사역이에요. 그리고 성자의 구속 사역과 성령의 구원 서정 사역은 성부 사역의 종속적이고 의존적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역은 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는 관계되는 예수님의 사역이나 또 우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성령님의 사역은 성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종속적인 관계예요. 중생이라는 차원에서 놓고 보면, 거듭남의 차원에서 놓고 보면은, 성화의 차원에서 놓고 보면은, 성부 하나님이 구원을 시켜가지고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싶은 거야. 하나님께서. 그래서 아들 삼으시고, 그것도 뿐만 아니라, 아들 삼으실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인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걸 성경에서는 인쳤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도장을 찍은 거예요. 너는 내 것이다 하고 도장을 쾅 찍어버린 겁니다.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구속사역과 성령님의 구원의 서정사역은 성부사역의 종속적이고 의존적이다 한 말씀. 왜? 성부 하나님이 보내셨어. 그걸 또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는, 미안한 얘기지만은 예수님이 하늘나라에서 이 땅에 있는 인류를 구원시키기 위하여, 구속시키기 위하여 이 땅에 내려보실 때에, 넌 나가서 이 땅에 있는 인류를 위하여 네 생명을 다 버려라. 그래서 나의 아버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십자가상에서 가상칠언 중에 가장 핵심이 되는 말씀이에요.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면서 너무나 괴롭고 힘드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 소리를 듣고 어떤 사람들은 무슨 엘리야를 부른다, 저 양반이 십자가상에서 그렇게 듣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이 버림을 다 받은 거예요. 하늘나라에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받은 거예요. 안 버리면은 하늘나라에 그냥 있고 싶을 거예요. 왜? 하나님도 인간의 어떤 이 사악한 죄악된 세상에 내려와서 그 죄악된 인간들을 구원시켜가지고 하늘나라에 데리고 올라가는 일을 그 하늘나라에 가만히 있으면은 잘 먹고 잘 살고 너무나 좋을 텐데,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와야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버리신 거란 말이에요. 그 버리셨다는 표현이 성경에 나오니까 하는 거지, 감히 우리 인간들을 위하여 구원시키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버리셨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버리셨으면 나중에 하늘나라에 크신 그 사랑이죠. 하늘나라의 예수님을 다시 버리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하늘나라에서 성부 하나님의 사명을 다 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그 일을 십자가 희생의 사명을 다 하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 사명까지 다 감당을 하고 40일 후에 승천하시는 사명까지 다 감당하고 하늘나라의 보좌 우편에 가서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지금 간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보니까 그 성령님은 우리를 위하여 또 구원시키는 그런 문제 때문에 예수님 대신에 다른 보혜사의 이름으로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걸 어떤 일부 목자들은 잘못 해석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지금은 보혜사 성령의 시대다. 예수님 시대도 아니고 성부 하나님의 시대도 아니고, 그러면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의 하나님을 찢어 발견 놓아야 속이 시원한 그런 목회자들이 있다고요.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절대로 그럴 수가 없어요. 유일하신 하나님이에요. 찢어 발길 수가 없어요. 분리시킬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논리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말씀만 하나 여기 와서 확실하게 내 것으로 잡아가지고 가도 오늘 강의 성공적으로 했다고 들을 수가 있을 겁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요 또한 신비한 진리라 그 말이에요. 인간의 이성과 지성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신비성이 있어요. 우리 인간이 그러죠. 유한한 인간이 머리가 좋으면 얼마나 좋고 이성과 지성이
충만하면 얼마나 풍만하겠어요. 다 거기에 도토리 키재기라. 박사 학위 10개를 가지고 20개를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뭐 신학 박사, 목회학 박사, 철학 박사 다 비슷한 그런 학위들을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성령 충만한 학자들은 일반적으로 성령 충만해요. 그 내가 저쪽에 강원도에 있는 갈매산, 감남산, 갈매산 기도원인가? 강원도 원주에 있는 그 정통총회 임원 중에 하나가 거기 그 기동 원장으로 계신 거기 정통총회는 매년 그 학위 수련회를 그쪽에 가서 수련회를 신학생들 데리고 해요. 그래가지고 한 3박 4일 동안 하는데 벌써 교수라고 또 말씀 초빙이 돼서 말씀을 먹이고 또 그리고 그 같이 기도하는데 거기에 뜨거운 성령의 불이 역사가 일어나니까 신학교 교수는 점잖게 기도하는 줄 알았대. 그분 말씀이 신학교 교수는 강단에서 강의만 하는 거고 그냥 점잖을 줄 알았더니 막 거기에서 불이 나니까 그냥 불이 붙으니까 두 손을 높이 들고 무릎을 꿇고 그냥 방석을 끄지고 그냥 거기 앞부분은 그냥 방석 놓고 앉는 이런 의자가 없는 곳이에요. 그 기도원이 제법 큰데 거기에 그래가지고 앞에서 막 그냥 헤매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가르치는 교수가 그러니까 막 신학생들도 막 그 방석을 무릎에다 긁고 그냥 자꾸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나중에 그 원장님이 오시더라고. 나한테 와가지고 한다는 소리가 나는 교수님은 이렇게 그 기도 빡세게 하는지 몰랐다 이거야. 그러면서 저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았어요. 그러면서 특별히 간식도 저녁에 또 교수 방으로 또 가지고 와서 또 그런 저런 말씀을 나누고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이게 바로 인간의 그 이성이나 지성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삼위일체 교리인데 그런데 이 삼위일체라고 하는 이야기 자체를 거부반응을 일으키는 집단들이 많은 것 같아요. 특별히 예수님에 대해서 흠집을 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를 이단으로 몰아붙였잖아요. 사도 바울도 이단으로 몰렸잖아요. 그러니까 일부 그렇게 몰아붙이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들도 예수님 같이 이적을 행하겠다고 사도 바울 같이 이적을 행하겠다고 그러니까 당시에 사도 바울 전에 베드로나 사도 바울 그들은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죽은 자를 그들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려내셨어요. 그들이 능력이 많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에 사도들 가운데에 누구나 다 사도가 되면은 이런 엄청난 생사를 초월하는 그런 기적을 행할 수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보니까 그렇게 해서 죽은 자를 살리는 거예요. 죽은 다비다를 살려내는 베드로가 살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살렸지요. 그리고 예수님도 회당장의 딸 야이로 회당장의 딸도 살리고 또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고 또 자기 자신도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데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께서 또 살려내시는 겁니다. 이제 그런 부활의 이야기까지 말입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우리 인간으로서는 이해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 죽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지 무슨 부활이 있다는 거냐. 그래서 예수 당시에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그것을 이해를 못하고 부활이 없다 하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사두개인들이 그랬어요. 우리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공관복음에 등장하는 사두개인들이. 시편 139편 6절 말씀에 보니까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신비하다 그 말이에요. 높아서 우리가 생각하는 높은 수준의 그 정도 영적인 수준이 아니에요. 너무나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니이다. 그래서 자연계 비유로 삼위일체를 이야기합니다. 식물도 생명이 존재합니다. 또 동물도 생명이 존재하고요. 곤충도 감각적인 본능이 존재합니다. 짐승도 애정 본능이 존재해요. 동물들 간에도요, 서로 사랑하는 게 있다고요. 암컷과 수컷이. 참 정치판 보니까 세상에 자기들이 눈에 그렇게밖에 안 보이나? 세상에 상대방 그 옛날 같으면 국모지요. 영부인을 국모라고 그랬잖아요. 옛날 같으면. 그런데 영부인을 헐뜯어서 어떻게라도 이 정부를 망가뜨리기 위하여 암컷 이야기를 끄집어낸 겁니다. 명색이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작자들이 그 짓거리를 하다 보니. 그런데 뭐 눈에는, 개 눈에는 똥밖에 안 보인다며요. 자기들이 개니까, 자기들이 암컷 때리고 사니까 다른 사람도, 대통령도 암컷 때리고 산다는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 된통 유튜브에서 얻어 터지는 겁니다, 지금. 그래가지고 20%대까지 또 다운돼 버렸어요. 제1야당 뭐 180석을 가까이 가지고 있던, 그냥 지금도 불법을 자행을 하고 거짓과 선동으로 판을 치고 있는 그 세력들이 하루아침에 20%대까지 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40% 이상으로 정부 여당에서는 하는 일도 없이 어떻게 보면은 그 야당의 이중대 역할을 하는 것 같은, 그냥 우편 사람들한테 욕을 바가지로 얻어 처먹어 가면서도 40% 이상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왜? 이거는 사람 대 짐승의 게임이야 보니까. 이건 너무나 잘못된 거예요. 여기 보니까 자연계에서 이렇게 감각적인 본능이 존재하고 짐승도 애정 본능이 존재한다. 인간에겐 도덕 윤리와 불멸의 영혼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 짐승에는 그런 것들이 없죠. 또 인간의 본성을 동식물이 이해 불가한 것처럼 우리 인간에게 영혼이 있는 것을 동식물들이 어떻게 영혼이 있는 걸 알겠습니까? 모르는 것처럼 인간도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비함을 이해 못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그 말이에요. 그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본들 수박 거달기로 아는 거지요. 그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칼빈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곳까지만 가자. 그리고 성경이 멈추는 곳에서 우리는 멈춘다. 성경이 말하지 않고 멈추지 않는 그것을 내가 개척해서 간다고 하면은 2단 3단으로 빠진다 그 말이에요. 우리 장로교의 창시자였던 칼빈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칼빈은요 유명한 목회자이고 사명자이고 또 신학자이고 할 뿐만 아니라 제네바 시장을 18년 동안이나 한 사람이야. 누가 정치하지 말라고 그래요. 누가 일본 사람들이 정치하면은 자기들 그 정부에 항의를 하고 하니까 3.1 독립운동을 하고 하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교회는 정치에서는 안 된다. 이렇게 정경 분리 원칙을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그 정경 분리 원칙 그 얘기가 나온 이유가 미국에서 그 얘기가 최초 나왔는데
그렇게 교회가 정치를 관여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정치가 교회를 탄압하려고 하니까 그걸 못하도록 막은 거예요. 근데 교회를 없애자고요? 여러분들 야당 국회의원들이 교회 없애자고 서명한 사람들이요, 야당 의원들이 5분의 2, 그러니까 한 78명인가 그렇게 서명을 한 사람, 그 명단이 돌고 있잖아요 지금. 그 사람들은 어떤 경우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 국회에 입성시키면 안 되는 겁니다. 생각을 해보게 돼요. 왜? 교회가 무엇인데? 교회가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여기서 무슨 떼돈 벌고 뭐 이상한 짓거리 하자고 교회 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다 구원받아서 우리 모든 백성이 다 천국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 올라가자고 이 어려운 일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하지 말라고, 교회 하지 말라고 법을 만들어서 하겠다고 그 난리 법석을 치우고 있는 정당을 우리가 지지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를 죽이려고 그러는데, 우리 개인을 죽이고 살리는 것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교회를 죽이고 살리는 것은요, 하나님에게 도전하는 겁니다. 성령 해방죄에 걸려도 엄청난 성령 해방죄에 걸리는 거예요. 성령이 하나님을 해방하고 거부하고 거역하는 자들은 다 사함을, 영원토록 사함을 받을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구약 성경에서 증거하는 내용을 보면은 복수 대명사로 엘로힘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증거를 하고 있고요. 주 아들 신의 묘사가 증거를 하고 있고요. 여호와의 사자 성구가 증거를 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인격성 묘사가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이렇게 삼위일체에 대한 성경 증거가 창세기, 이사야서, 출애굽기, 느헤미야서에서 이렇게 언급되고 있는 것을 봐요. 또 신약 성경에서 증거하는 것은 삼위일체에 대해서 유일성이 증거합니다. 요한복음 10장에. 그리고 인격성, 인격적인 교제가 증거하는 겁니다. 신성이 증거하는 겁니다. 또 성령이 성부께 기도하심이 증거하는 거예요. 또 신약의 중요한 교훈이 증거하고 있어요. 성경 하나 잠깐 찾아보고 넘어가요. 마태복음 맨 끝에 마태복음 28장에 19절 말씀이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우리들한테 지금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을 주시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한테 너희들은 이렇게 해라 하고 지금 얘기해 주는 거예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그런데 그냥이 아니라 아버지 이름으로, 또 아들 이름으로, 또 성령의 이름으로,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하나만 지금 이 성경적인 제가 지금까지 말씀을 드린 내용이, 지금까지 말씀드리고 또 앞으로도 드릴 말씀들이 전부 성경적으로 근거를 두고 말씀을 주시고 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유인물 카톡을 통해서 내가 다 보내드릴 거예요. 내용들을. 이렇게 하라고 교훈을 주고 있는데, 그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실제로 존재하고 있다는 그런 증거다 하는 이야기. 삼위일체 하나님의 예정을 들어보면은요, 하나님은 본체가 하나예요. 그 인격이 삼위이시니 인간의 머리로는 증명하기 힘든 신비적 교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삼위일체 비유를 보면은요,
태양을 놓고 얘기할 때에 해라고도 얘기하고 빛이라고도 얘기하고 열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태양을 얘기할 때에 햇빛, 해열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또 물을 얘기할 때 고체, 액체, 기체로도 얘기합니다. 또 나무를 얘기할 때 뿌리, 줄기, 열매로도 얘기합니다. 꽃을 얘기할 때 꽃잎이나 색깔, 향기로도 얘기하고요. 과일을 얘기할 때 껍질, 그다음에 살, 피, 껍데기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씨로 얘기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곤충은 알과 누에, 나방, 나비로도 이야기합니다. 사람은요 몸과 혼과 육으로도 이야기합니다. 또 심리적인 합일, 시정의의 합일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논리적으로 합일, 정만, 합, 그리고 형이상학적인 합일, 주관, 객관, 주객관 이렇게 삼위일체를 이렇게 비유를 해도 완전하게 어린아이 꼬맹이가 기억이 나는데 어린 꼬맹이가 삼위일체를 어른들을 향하여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데 그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참 그 비유가 자기 마음에와 싹 닿았던가 봐. 목사님 해주는 그 비유의 말씀이 그게 예를 들어서 곤충은 알로 있다가 나중에 또 알에서 깨어나가지고 누에가 되어가지고 또 누에가 커서 나중에는 다 자기 일을 다 마치고 나면 또 나방이 돼서 날아간다, 나비가 돼서 날아간다 하는 그런데 그 나방 곤충 나비에 대한 이야기를 또는 우리가 약재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뽕나무 잎을 먹고 사는 누에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누에가 알로 있을 때도 누에이고 또 누에 현상으로 또 지금 이렇게 꿈틀꿈틀하는 버러지 같은 그 누에가 있고 그리고 나중에 다 꼬치를 다 만들어 놓고 그리고 거기에서 나중에 나방이 나와서 날아가는 나비의 모습까지 다 곤충이라고 한다. 누에라고 한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럴싸하게 설명을 꼬맹이가 하니까 신기하기도 하고 하면서 그렇더라고요. 그 다음에 삼위일체가 동시에 사역하는 거 인간 창조나 예수님 세례 받을 때도 비둘기같이 성령이 내려오셨다고 했어요. 예, 마태복음 3장에 16절 17절에 보면은 비둘기같이 하늘에서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 세례 받을 때 하늘에서 비둘기같이 내려옵니다. 근데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고 음성이 들려오는 걸 봅니다. 예수님 세례 때도 삼위일체가 동시에 사역을 하십니다. 성도들을 세례받을 때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잖아요. 축도할 때도 마찬가지.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함께 있을지어다 하고 축도가 떨어지는 겁니다. 또 성도들의 심령도 마찬가지예요. 요한복음 14장을 하나 봅시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내가 아버지께 내가는 여기 예수님이에요. 아버지께는 성부 하나님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내를 그가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부 하나님이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또 17절에도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이게 성령이죠.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가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그럼 좀 띄어가지고 20절에 보니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아멘이에요. 우리 성도들의 심령 속에 성부, 성자, 성령이 역사한다는 이야기예요. 아멘입니다. 다음에 삼위일체 개별 능력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사역에는 창조주의 사역, 성자, 성령의 내향적인 파송, 하나님이 내적으로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내버리셨고 또 성령의 하나님을 예수님이 가서 또 아버지 하나님한테 얘기해서 보내게 그렇게 했다 그 말이죠. 내향적인 파송입니다. 우주 만물의 외향적인 창조 섭리, 우주 만물을 외향적으로는 실제로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고 섭리가 다 이루어집니다. 성자에게 속죄 언약이 이루어집니다. 또 구원 계획을 수립합니다. 성부 하나님이 주로 하는 주관하는 큰 사역이죠. 물론 이 성부 하나님의 사역이 100% 성부 하나님의 개별 사역이냐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성자 예수님이나 성령의 하나님도 보조를 해주는 그런 사역이다 그 말이에요. 구원계획, 성자에게 속죄 언약, 구원계획을 수립하고 그리스도의 중보자를 파송하고 소명, 칭의, 선언자 그리고 율법을 수여하는 이 모든 것들은 성부 하나님이 주된 사역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성자 예수님의 주된 사역은 성자로부터 탄생하셨어요. 예수님이 성부로부터 탄생했어요. 성자 예수님은 아버지가 성부지요. 그래서 탄생하셨고 그 다음에 성부 하나님의 신성과 똑같은 신성을 가지고 있어요. 영원, 불변, 편재, 전지, 전능 등 말입니다. 성부, 성령과 함께 같은 존영이에요. 같이 영광을 받으시고 존귀를 받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창조, 섭리, 사죄, 부활, 심판 이런 사역을 주로 하시고 주사역은 죄인 속죄예요. 예수님의 주된 사역은 속죄다. 베드로전서 2장을 한번 베드로전서 2장이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더니 죄인 속죄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우리는 죄로 인해서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그리고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바로 예수님에게 돌아간, 하나님께 돌아간 그런 이야기. 주사역이 죄인 속죄의 내용이다.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의 주관하는 사역에는 파송 사역, 예수님이 가서 성부 하나님한테 성령의 하나님을 보내달라고 이야기를 했죠. 요한복음 15장 26절에. 그리고 신성, 똑같은 신성을 가졌어요. 성부 하나님이나 성자 예수님이나 또 영원, 편재, 전지, 전능 등 말입니다. 성부, 성자와 동등의 존영을 갖고 또 지정의의 인격체 사역을 하고 있어요. 또 창조와 섭리, 그리스도의 탄생, 부활, 계시, 대속, 기도, 교회 확장, 내주. 주사역은
구원 사역이에요. 구원으로 인도하는 사역이에요. 성령님의 주사역이에요. 이렇게 삼위의 하나님은 이렇게 연관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데 기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핵심 포인트만 집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교재 보면은 130페이지에 삼위일체 하나님 이하에 쭉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작정입니다. 작정과 예정을 얘기를 많이 하는데 작정과 예정의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작정은 우주 만물에 대한 보편적인 계획입니다. 예정은 그 우주 만물 중에서 특별히 인간 구원에 대한 특수 계획이다 그 말이에요. 예정은. 이게 예정은 협의의 그 하나님의 정하심이고 작정은 넓은 의미의 광의의 우주 만물의 모든 정하심. 그러니까 모든 것이 바람이 부는 것도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는 일이고 또 나무가 크는 것도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는 거고 또 공기가 있는 것도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근데 그런 모든 것이 다 정해져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거다. 그게 작정이에요. 그런데 예정은 특별히 그 중에 인간에게 구원을 시켜가지고 인간을 구원시켜가지고 당신의 자녀로 또 당신의 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천국 백성으로 인쳐서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차원에서 작정과 예정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하면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작정의 성경적인 증거예요. 모든 사물이 작정합니다. 또 특별한 사물이 작정을 합니다. 인간의 연대나 거처 이런 것들 말이에요. 또 구속사역에 작정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작정에 성경이 증거를 하고 있는 세 가지로 얘기한다. 모든 사물 작정, 특별 사물 작정, 구속사역이 작정한다 하는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또 하나님 작정이 무엇이냐? 스트롱이나 바빙크, 하티 교수와 또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의 정의를 종합해 보면은 작정이라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작정은 하나님이 그의 영광을 위하여 그의 무한한 권능과 지혜로 일어날 모든 사변들을 그 기쁘신 뜻에 따라 정하시는 그의 영원하신 단일 목적이다. 이렇게 작정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작정의 그 성질과 성격입니다. 하나님의 작정의 성질은 무엇이냐? 인간의 자유의지와 잘 조화를 이루고 있다. 이게 하나님의 작정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무엇이든가 네 뜻대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어놓은 거예요. 선택권을 주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 와서 지금 신학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신학 공부를 하도록 하나님이 미리 정해 놓으셨다. 그런 얘기예요. 작정이라고는 의미가. 그런데 그 선택을 여기까지 걸어오는데 네가 걸어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고 또 차를 타고 올 수도 있고 차를 타고 안 오고 버스를 타고 올 수도 있고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다 정해 놓으셨다 하는 이야기예요. 작전의 성질이 자유의지와 인간의 자유의지와 잘 조화를 이룬다. 인간의 죄와 모순되지 않는다. 인간의 죄와 모순되지 않는다. 그리고 책임이 없다. 하나님은요,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어놨으니까 인간이 죄를 짓는 것도 다 정해진 거 아니냐. 그래 정해진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책임이 없어요. 왜? 인간에게 네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 권한 자유의지를 하나님이 주어놨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는 책임이 인간에게 있다는 것까지 포함이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네가 했다. 네가 선택했으니까 네가 알아서 책임져 그 말이에요. 잘 돼도 네 책임이고 못 돼도 네 책임이다 그 말이에요. 또 선택자와 유기자 작정은 인간의 구원을 장려하기 위해서
여기서 우리가 선택자와 유기자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선택자는요, 하나님이 창조전부터 선택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창세 에베소서를 하나 먼저 말씀을 봅니다.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을 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여러분들과 저는 선한 일을 위하여, 선행을 위하여 지으신 바 되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또 에베소 1장에 가서 보니까요, 1장 4절을 보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도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랬어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선택자는 바로 또 선택하지 않은 유기자, 하나님이 버렸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은요, 쌍둥이가 나와요. 쌍둥이가. 그런데 그 쌍둥이가 이삭의 아들, 이삭과 리브가 부부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에요. 큰 아들은 에서고, 그다음에 작은 아들은 야곱이에요. 그들은 몇 분 간격으로 이렇게 태어났어요. 그런데 쌍둥이인데 하나님이 먼저 태어난 에서는 버리고 그 다음에 발뒤꿈치 잡고 나오겠다고 발버둥 쳤던 사기꾼 야곱은 선택을 하신 거예요. 그걸 놓고 보면은 유기자와 선택자가 완전 확연하게 드러나 버린다 그 말이에요. 에서는 유기자고 야곱은 선택자였더라 그 말이에요. 이것은 에서가 미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야곱 같은 사기꾼도 내가 구원시켜서 천국의 12지파를 형성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정하고 구원의 백성들을 하늘나라에 나와 함께 살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서정, 열정, 또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것이 모든 인간에게 구원을 장려하기 위한 방편이지 에서가 미흡다고 그런 것은 아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음에 하나님 작정의 성격입니다. 현실화 전까지 내재성을 가지고 있고 또 현실화의 외향성도 가지고 있고요. 다음에 단일 목표의 단일성도 가지고 있고 또 성격은 전지의 신적인 지식 그리고 죄의 허용적인 작정의 간접성, 하나님 영광의 목적성. 여기에서 좀 여러분들 말이 좀 어려운데 우리 인간이 지은 죄를 하나님이 간접적으로 작정을 하셨는데 허용해 주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아무개는 아니 목사가 그럴 수가 있어? 목사가 사기치는 목사도 있어. 장로가 사기치는 목사도 있고요. 또 이상하게 목사가 범죄하는 그런 목사도 있고 또 장로 권사가 범죄하는 장로 권사도 있더라 그 말이에요. 우리 인간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해석해야 하냐.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이 여러분들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를 보세요.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 같은 사람 오직 하면은 예수님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것 그런 존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는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그렇게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에 사제지간이 어떤 지간인데
스승을 팔아먹고, 응? 그리고 나중에 후회하고 회개를 못하고 후회하고 이미 돌아서서 어떻게 할 길이 없어요. 통에 자복하고 어떻게 할 길이 없어요. 왜? 회개를 못하니까, 회심을 못하니까 결국은 자살로 인생을 마감하는 것을 보게 되지요. 죄를 허용을 하는데 그 하나님의 그 작정이 간접적으로 허용을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하나님 그 작정하신 것이 어떤 뚜렷한 목적의식이 있다 하는 얘기, 단일 목적이 의식이 있다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작정의 특성을 7가지를 말씀을 좀 드릴게요. 신적인 지혜의 하나님 작정, 그리고 영원하신 하나님 작정, 불변의 하나님 작정, 효과적인 하나님 작정,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작정, 포괄적인 하나님의 작정, 죄의 간접적인 허용 작정, 이렇게 바로 하나님 작정의 특성을 7가지. 그러니까 신적인 지혜, 영원성, 불변성, 효과성, 무조건성, 그리고 포괄성, 죄의 간접적인 허용성에 이르기까지 말입니다. 작정 교리에 대해서 반대하는 주장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서 반대하는 교리가 있다. 그걸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나님이 미리 다 정해놨다. 그 숙명론, 우리 인간에게는 숙명론적인 것이다. 그래서 숙명론과 유사하다. 유물론, 필연, 범신론, 해서 숙명론과 유사하다 하고 하나님의 작정 교리를 반대하는 그런 주장 사람들이 있고요. 또 자유주의와 모순된다. 사람이 자기가 선택해서 하는 일이지, 인간이 하는 행동이 하나님이 그걸 그렇게 미리 작정을 해놨다? 하나님 작정을 믿을 수 없다니 인간 자유의지와 모순이 된다 하는 차원에서 또 반대 주장을 펴는 겁니다. 또 인간 구원의 노력이 불필요하다. 하나님이 다 정해놨으면은 우리 여기 있는 목사님들하고 장로님은 다 하나님이 작정을 천국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다 작정을 해놨어. 하늘나라의 상급이 이만큼 다 미리 준비 다 돼 있다 이거야. 그런데 누구는 그렇게 돼 있네, 누구는 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인간이 이미 다 하나님이 구원을 정해 놓았으면은 내가 구원받으려고 애를 쓸 필요도 없지 않느냐. 그냥 누워 잠자도 구원받는 것이고, 가서 못된 일 해도 구원받는 것이고, 그러니까 성경적으로도 그 사람들도 성경을 인용해요. 여러분들 성경에 보니까 십자가에 예수님 돌아가실 때 우편강도가 있고 좌편강도가 있어요. 좌편강도는 예수님을 네가 신이거든, 너도 십자가에서 내려오고 구원받고 우리들도 좀 구원시켜달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라고 말이에요. 그 같은 강도라도 좌편강도와 우편강도 달라요. 우편강도는 뭐라고 그럽니까? 응? 그러니까 좌편강도, 그러니까 그 좌편강도를 나무라잖아요. 우편강도가 너와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십자가 강도로서 죄인이지만은, 그래서 십자가에 매달렸지만은 죄를 받는 게 너무나 당연하다 이게. 그러나 가운데 있는 예수님은 무슨 죄가 있느냐. 그리고 예수님한테 그 십자가 상에서 같이 매달려 있는 여러분들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냥 옷 입힌 채로 십자가에 매달리지 않습니다. 벌거벗겨서 매단단 말이에요. 오직 하면은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들이 저 멀찌감치 화살 한 발양 떨어져서 그 부끄러운 예수님의 아들의 그 부끄러운 수치를 보지 않으려고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십자가상에서 벌거벗겨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차마 벌거 벗겨져 있는 모습을 왜? 이미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릴 때에 그 옷을 로마 군병과 거기에 그 이스라엘 병정들이 이미 그 옷을 속옷은 없어요. 속옷은 겉옷만 이렇게 입혀놓는데 그 겉옷을 다 제비 뽑아서 가져가 버렸단 말이에요. 나눠갔어요 다. 그러니까 벌거벗겨진 채로 결국은 십자가에 매달린 거예요. 그림에 차마 그렇게 해놓을 수가 없으니까 그냥 십자가에 거기를 가려놓았지만은 부끄러운 수치를 가려놓았지만은 그리고 우리식으로 빤스라도 입힌 것 같이 그림은 그려놨지만은 천만의 말씀이에요. 성경은 전부가 다 그렇게 놨어요. 완전히. 조각상 만드는 사람들은 그 내용을 예수님의 십자가에 매달린 상을 조각을 해놓은 그 조각상을 또 그렇게 정확하게 벌거벗긴 채로 그렇게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걸 조각을 해놨어요. 또 그런 것들을 보면서 유럽의 중세 암흑기를 지나서 근세에 넘어오면서 16세기 문예 부흥 시대에 종교 개혁 시대에 너무나도 종교 문화가 기독교 문화가 팽배하고 전 세계를 좌지우지할 때에 그때에 예수님의 성화 그림들 밖에서 문드드는 그림 또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그림 또 성만찬하는 그림 이런 등등 그 많은 그림들 속에는 그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벌거 벗겨져 있는 그림이 있는 거예요. 실제로 다. 인간이 구원할 노력이 필요가 없다. 또 하나님을 범죄 조성자로 그렇다면 결국은 우리 인간이 죄를 범하는 것도 하나님이 미리 정해놨다면 하나님이 범죄를 조성한 자가 된다는 것 이렇게 주장하는 것 이렇게 해서 작정교리에 대해서 반대 주장을 펴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은 모두가 다 비성경적이다. 그럴싸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숙명론도 아니고 인간의 자유의지도 아니고 인간이 잘못된 것이죠. 선택은 인간이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또 인간 구원의 노력도 불필요한 것이 아니죠. 성화의 과정을 구원의 서정에서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중생으로 이렇게 연결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을 범죄 조성자로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어놨을 뿐이지 죄에 대한 책임이 하나님에게 있는 것은 아니다 하는 이야기. 비성경적이에요. 다 그들의 주장은.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예정입니다. 예정의 일반적인 고철. 죄인들의 예정은요, 죄인들의 구원과 그와 관련된 사건들의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예정의 개념은 선택자는 창세전에 선택된 성도들을 이야기합니다. 택자는 바로 창세전부터 아까 에베소 1장 4절 5절을 봤잖아요. 창세전에 선택된 성도들이다. 유기자는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 말씀에 물순종하는 자, 그리고 속전을 내지 않고 지옥행 열차를 탄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예정의 주체는요,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 보니까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더니, 여러분들의 저나 마찬가지 하나님의 백성이 전에는 아니었더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했더니 그랬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긍휼도 얻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예정의 대상은 선인과 악인이에요. 선한 사람도 하나님이 정해놨고 또 악한 사람도 하나님이 정해놨어요. 선한 천사나 또 악한 천사, 천사들도 선한 천사가 있고 악한 천사가 있어요. 악한 천사는 마귀 사탄의 미가엘 천사장을 포함해서 악한 천사들은 귀신으로 이 땅에 지금 무적행에 갇히기도 했지만은
일부 지금 삼킬 자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중보자 그리스도, 그 다음에 성도들, 바로 베드로전서 2장 4,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예정 대상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선택은요 민족적으로 선택을 합니다. 우리 한민족을 하나님이 맑게 들어쓰시로 작정한 거예요. 초창기에는 기독교 초창기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택한 백성으로 민족으로 들어쓰셨어요. 그리고 그 환경을 또 작정을 하셨고 예정을 하셨고요 선택을 하셨어요. 또 직무를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과 저는 바로 하나님이 선택한 선택자라는 것을 알아야 예정 대상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유기는요 로마서 3장 25절 말씀을 잠깐 봅니다. 이 말씀 보고 이 마무리 짓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 말씀. 3장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그랬어요. 전에 지은 죄를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셨다. 하나님께서 길이 안 참아서 우리는 지금 살아있지도 못해요. 우리 지은 죄를 생각할 때에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까지 오래오래 참아주신 거예요.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하나님이 눈 감아주신 거예요. 간과했다 그 말은 눈 감아주셨어요. 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다가 그랬습니다. 바로 간과하심으로 그러니까 그냥 놔두면은 유기자가 되고 말 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바로 간과하심으로 우리를 구원의 반열에 포함을 시켰다 그 얘기. 또 정죄가 구원의 목적이 또 사랑의 목적이 그러니까 공의 목적이나 사랑 목적으로 하나님이 유기를 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유기자를 보고 너희들은 제발 그 사람 저 사람들 버려진 에서를 보고 에서같이 행동하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그걸 우리에게 교훈으로 던져주는 거예요. 공의의 목적, 사랑의 목적입니다. 그 다음에 그 선택설에 그 전택설과 후택설이 있어요. 선택이라고 하는 내용이 앞에 있으면은 전택설이고 뒤에 있으면은 후택설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의 하나님의 선택과 창조 이런 차원에서 하나님의 작정 이런 내원에서 볼 때에 먼저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창조를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창세전에 창조하셨다.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했다. 그리고 타락도 허용하셨다. 구원의 길을 예정했다. 이것이 이제 전택설의 내용이고 후택설은요. 창조와 타락 허용에 이어서 선택이 되었다. 그리고 그 선택된 백성만 구원의 길을 받도록 했다. 예정을 했다. 전택설이 맞느냐 후택설이 맞느냐 하는 이야기는 무엇이 맞고 무엇을 틀고 아니라 학자들의 이건 앞에 그러니까 구원의 서정의 차원에서 놓고 구원론에 가서 나중에 언급할 시간이 있을 겁니다. 구원의 서정에서 보면은 맨 앞에가 선택이에요. 맨 앞에가 최초로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우리를 구원시킬 놈을 다 선택을 해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저는요
우리가 이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기 이전부터 창세전부터 이미 구원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다 작정을 해놨다 그 얘기예요. 그런 차원에서 전택설이 맞을 수도 있고 후택설은 아니다. 창조해서 어머니 뱃속을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를 육신의 아버지를 통해서 어머니 뱃속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났고 그리고 태어나서도 어머니 젖꼭지를 막 깨물어 가면서 나와 가지고도 형제간에 또 밑에 동생이 태어나니까 내 사랑 뺏긴다 싶어서 또 동생을 두드러 패고 어렸을 때도요. 어린이는 죄가 없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자기 동생이 태어났는데 동생한테 살금살금 가더니 눈을 막 파는 거예요. 팔라고 들어. 그래갖고 나중에 왜 네 동생인데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그냥 막 쌍불을 켜고서는 어머니한테 아버지한테 자기 또 그 집안 식구들한테 받았던 사랑이 그 아이한테만 관심이 가니까. 나는 이제 왕따 되는구나. 어린 그 마음 속에 그런 그 심리학적으로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그 심리학자들이 그걸 분석을 해서 이야기를 해놨더라고요. 보니까. 네. 창조하고 타락이 허용되었고 그리고 나서 구원받은 사람을 선택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전택설이다 후택설이다 그건 신학자들의 말장난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오늘 1시간 동안 이런저런 얘기 중에 삼위일체 하나님하고 하나님의 작정 그리고 하나님의 예정, 원래 작정과 예정은 뭐 크게 차이가 없어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 번역한 사람들까지도 어떤 때는 정했다고 표현만 해놓고 어떤 사람은 어떤 데는 작정했다고 표현해놓고 어떤 데는 예정했다고 표현을 해놓고 그랬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작정은 보편적으로 넓은 의미의 모두 만물을 모든 것 다 작정했다면은 예정은 특별히 구원받을 우리 백성들 하나님의 선민들에게만 해당되는 그런 좁은 의미의 예정이다 하는 의미에서 작정과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예정에 대한 내용을 공부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시 뵙도록 하고 기도하고 마칩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와 사랑을 우리 주님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택자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또 하나님이 미리 예정하신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이 좁은 길을 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우리의 앞길을 성령님께서 올바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전이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사명자들로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